시대가 어려워지고 상황들이 점점 더 녹록해지지 못하는 환경들이 펼쳐지면서 교회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교회가 멋지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사역도 해보자, 저런 사역도 해보자. 그렇게 수많은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내는 것 같지 않아요. 어둠이 되어지면 밤하늘 사이에 수많은 십자가 네온 사인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서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절망과 얼마나 큰 낙담이 되는지는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무엇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들에 늘 꽂혀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냐? 그러면 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복음의 능력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뭡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복음과 선교와 수많은 구제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 여전히 교회를 통한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림에도 우리는 남을 판단합니다. 기도를 함에도 남을 저주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수군수군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두고 있기에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뻗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회복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 다른 것이 아니야.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로마서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서두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가서도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다른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 14장에 가보면 10절과 13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뭐 앞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서로 다시는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복음으로부터 왔다면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 누군가를 향한 심판,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나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도 아니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아니고 성령의 사람도 아닌 또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수군수군거림과 뒷담화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험담들,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입술에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저주와 비판과 판단의 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비정상적인 질병이 생겼다는 사인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오해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누군가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과 평가가 가득한 성경의 구절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혼돈스러워져요. 그런 강력한 비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56장 11절과 11절에 어떻게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놀라운 비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이 개들은 그래요. 예나 지금이라 개 그러면 참 좋지 못한 말입니다. 사실 저도 강아지를 키웁니다만 사실 개 아빠라 그러면 기분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개 자식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말에 붙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개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지만 선지자가 그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비인격적인 발언, 욕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도 모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도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이사야는 이 개들은 세상 여기 존재하지도 않아야 될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과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둘 사이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행동도 그 자체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진리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무조건 옳은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충원과 충고를 해줄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남을 비판하는 문제 역시도 교회 안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남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듣고 말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은 인생의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완전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된다면 그 일에 대하여, 그 선택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하여, 그 행동에 대하여 당연히 이야기해 줘야 되고 분석해 줘야 되고 판단을 전달해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걸 아예 하지 말라라고 이 본문을 정리해 버리면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성장하지 말라는 이야기. 우리는 성장해야 될 사람인데 비난도 하지 마, 분석도 하지 마, 판단도 하지 마. 그럼 우리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죠. 로마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절대 비판, 절대 판단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고
영혼이 병이 가득해서 내려진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영혼이 바른 상태의 판단은 필요하다는 것을 열어두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저는 두 가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 사람이 판단하는 첫 번째 모습은 독선적, 독단적 판단이에요. 독단과 독선적 판단, 이건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하는 판단, 로마서 2장 1절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판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로라고 하는 단어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였습니까? 신문하다, 심판하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선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나는 검사복을 딱 입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 피고인 죄수 속에 딱 앉혀놓고 나만의 방식과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 이게 독선과 독단의 판단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바라보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논리에 수긍하고 환호하면서 힘을 합하도록 만드는 이 모든 비판이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비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홀로 독자에다가 결단할 단자예요.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아니하는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혼자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요.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말이 법이고 내 행동이 진리입니다. 자기만이 의롭고 자기만이 옳아요.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기 생각 바꿀 의지가 1도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비판은 병든 비판이에요. 병든 비판이니까 교만하는 거죠. 독선적인 거죠. 독단적인 거죠. 그런데 그런 비판은 결국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공동체도 망하게 만드는 비판이기에 주님은 그런 비판하지 마. 영혼이 병들어 있는 비판하지 마. 독단적, 독선적 비판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영혼이 병든 사람이 하는 비판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 판단과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로마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에겐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독선과 독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독선과 독단은 그래서 뭘 낳는 줄 아십니까? 아집을 낳아요. 신앙인들이요, 고집 무지 셉니다. 웬만한 고집불통들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자기만의 룰 딱 가지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보세요, 딱 자기가 앉는 자리 아니면 안 앉아요. 죽어도 나는 거기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좀 얘기하면 여긴 내 자리인데 왜 못 앉게 하냐고 화를 뻐럭뻐럭 내세요. 그래서 교만은 독선은 아집은 분노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랑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고집불통, 독선, 독단, 타협 안됨, 그러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소리부터 일단 지르죠. 그러니 거기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판단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예의와 인격은 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사는 길이라고 자꾸 요구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평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평가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평가가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인색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평가고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셨는데, 우리의 평가는 주님이 원하신 것과 다른 것이라면 우리가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비난과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과 비판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판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내가 비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판단과 비판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컴패션 비판이다. 컴패션 비판이다. 컴패션이라고 말은 컴이라고 하는 건 함께라는 말이고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판과 판단의 중심에는 뭐냐면 함께 고난받고 함께 고통받는 그 정신이 숨어 있는 거죠. 좀 더 우리의 입에 붙는 단어로 설명하자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과 그리고 비판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판단은, 예수의 비판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과 사랑함이었고, 그 사랑함과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 너 그거 잘못했다, 너 그거 고쳐야 된다, 너 그거 아니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비판과 판단이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판단의 문제, 비판의 문제, 나쁜 거니까 무조건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죠. 뭔가 더 좋은 것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야기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죠. 그걸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교회가 더 멋지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비판과 판단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 컴패션, 사랑,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판단과 비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판단과 그리고 비판에는 이 컴패션이 자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상처와 분쟁, 눈물과 아픔만이 가득한 거예요. 교만하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 그렇게 두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리화할 때만 성경을 인용할 뿐이에요. 그 말씀에 담겨있는 사랑과 긍휼에선 출발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하면 옳은 것이고 내 말을 안 따르면 틀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요구만 일방적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 와서 위로받고 교회 안에 와서 은혜받고 교회 안에서 더 선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내어 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는 단 한마디의 반론을 하지 않는 걸 순종이라고 배웠고 강요당했어요. 뭔가 리더십이 얘기를 하면 예라고 자꾸 답을 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라고 자꾸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스스로에게는 그런 잣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니까 복음 곧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라고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뭐만 있어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이름만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예배하면 뭐합니까? 예배 끝나면 남 욕하기 시작하는데, 예배하면 뭐합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험담하기 바쁜데, 예배하면 뭐합니까? 설교하면 목사 욕하기 바쁜데.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그 복음의 회복을 위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기르시는 주님의 양들을 쉴 만한 물가에 쉬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푸른 초장을 격투기장으로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사람 불러내고 오늘 저 사람 불러내서 그 격투기장에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이 듣지 않아야 될 말을 왜 전달하여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싸우게 만드십니까? 왜 굳이 전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굳이 덧붙여서 전하고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말하며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까? 왜 은혜로 가득한 사람에게 괜히 전화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맞아? 왜 떠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지금 쉬고 있는 사람을 왜 링 위에 올려서 자기가 글로브까지 다 사주면서 싸우라고?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락방 구성원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에 대한 은혜 나눔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을 자꾸 토로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방향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를 끌어가는 여론몰이 현장으로 자꾸 삼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하나 없는 비판과 판단으로 모든 다락방 시간들을 다 채운다면 그 자리는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리예요. 은혜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자리예요. 그러니 사랑하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내게 없다면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판하고 싶은 판단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못난 모습이 보여도 그냥 이쁘고 귀엽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근데 대부분 얘기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수군거리고 싶고 욕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싫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뭐 문제만 생겨봐라. 오늘 가가지고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싹 다 얘기해 줄 거다. 그렇게 탁 벼르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내 이다에 안 걸렸어요. 아쉽게 돌아가는 거예요. 걸렸어야 되는데.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판단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병들미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회복되는 거죠.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진 상태가 되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눈빛이 달라지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얘기하고 싶은 그 말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판단과 비판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무덤 속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덤 속에서 건져내는 건강한 비판, 발전을 낳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나의 사랑이 흘러 넘쳐 그의 영혼에 와닿게 되어지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러니 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가득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영혼이 아직 불편하고 내 기준에 못 미치고 자존심이 상하여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있다면, 영혼의 독소가 가득한 상태라면 모든 지금부터 하는 나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지는 잣대인 줄을 믿고 스스로 절제하시고 통제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비판을 위한 비판, 사랑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어야만 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 감정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선으로 상대를 보고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감정,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보는 것. 이게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라는 거죠. 구원받았고 복음을 아는데 상대를 나의 시선으로 보니까 비판할 것밖에 없고 험담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과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안쓰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안타깝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사람, 솟아나는 샘물로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신 성령의 그 생수를 마신 사람만이 이 일들을 행하고, 이 일들을 행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복음의 능력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을 보십시오. 그렇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었잖아, 구원을 받았잖아, 성령이 함께하고 있잖아, 너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네가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상대를 판단하느냐? 또 어찌하여 누군가에 대한 사랑 있는 판단, 비판까지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무언이 순종이다, 그렇게 가르치며 교회의 발전을 막고 있는가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남을 죽이는 판단은 하지 마시고 남을 살리는 판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판단과 비판에 대한 문제의 면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 안에 컴패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누군가의 삶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근히 디스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뭔가 이렇게 함정을 파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진심으로 잘 되기 위한 마음. 그런데 그런 마음 하나 없이도 모든 비판과 판단이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진리대로 될 거야, 말씀대로 될 거야, 내가 이미 선포한 대로 너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로마서를 묵상할 때는 바울이 막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막 분노해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복음을 전한 줄 알아, 막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는데, 이번에 다시 말씀 묵상하는데 이 모습이 좀 다르게 와닿았어요. 어떤 바울의 모습이냐면, 눈가에는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렇게 남 비판하고 사랑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세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너도 죽고 그도 죽고 교회도 죽고 다 죽는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러지 말기를 바란다. 그 말 멈추길 바래. 그 판단 멈추길 바래. 사랑이 갈급하고 메말랐으면 그 사랑이 채워지길 바래.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심판대 앞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런 바울의 애틋한 심정이 느껴지며 제가 얼마나 목양실에서 이 말씀 붙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선 살리는 판단, 살리는 비판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만연하고 당연한 사랑 없는 비판하는 사람의 말에 내가 뭐 하지 않는 것?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알곡 사이에 가라지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라지 뽑으려다 알곡이 상하기 때문에 그 가라지를 건들 수는 없습니다. 건들지 않고도 그 가라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한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입니다만,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사랑 없는 판단, 이런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을 자기 감정의 기준에서 각색해서 털어놓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뭘요? 무대응하겠다, 무반응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동조자를 찾아다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일에 동조하는 사람, 사랑 없이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물색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교회를 흔들고 사역을 방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그 역할을 한 사람까지도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나에게 전화해서 야, 이번에 이 얘기 들었어? 야,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했대. 말이 되냐? 그럴 땐 전화로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전화 끊겠습니다. 이게 무대응인 거예요. 뭐 얘기하면 장로님, 그 얘기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려면 저하고 얘기하지 마시죠. 다른 얘기 하십시오. 그렇게 무대응, 무반응의 원칙을 보여야 되는데 전화해서 야, 어느 집사가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데 들었냐? 그거밖에 안 들었어? 난 이것도 들었는데? 야, 넌 소식이 늦구나. 야, 교회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나처럼 길게 해봐. 안테는 높이 세워서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다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얼씨구나 좋다. 네 둘을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겠다. 그리고 니들은 심판대 앞에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유혹하는 거죠. 거기에 걸려놓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다락방 가가지고 그런 은혜는 하나도 안 나누고 오늘 내 옆에 누가 앉았는데 이상하다. 본인은 이상한지 하나도 모르고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얘기하십시오.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선후배 간에도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좋지 않은 얘기를 딱 할 때 여보, 당신 그만해. 안 들을래.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우리 그런 거 해봐 둘 다 죽어. 이 자리가 심판대가 되지 않기를 원해. 그렇게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아리를 떨고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지뢰들을 우리가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락방 순원일 수 있습니다. 그 순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지만 말만 하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꾸 외롭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야 돼요. 여기는 내 말빨이 안 먹히는구나. 그래야 입을 닫아요. 거기에 자꾸 동조를 해주니까 뭐 정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해주니까 신나가지고 더 하는 겁니다. 양화가 악화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시작점은 바로 뭐예요? 무대응 원칙, 무반응 원칙.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비판과 그런 말들이 딱 들려올 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보고 있다. 그것을 인지할 때만 무반응, 무대응 원칙이 실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독단적인 판단, 영혼이 병들어 있는 비판,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분석, 공동체의 암과 같은 편가르기, 그런 모습을 막아내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내가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남이 있는 그 사람만이 무대응 원칙을 완성시킬 수 있고 무반응 원칙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매일 주님과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그 인자와 용납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 영혼의 모든 병들을 다 치유하는 성도들로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하는 것 좋아하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공동체의 유익보다 자신의 사익을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교회를 찾지 마세요. 지상에는 없어요. 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가 되지 않도록, 주류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그들이 핵심과 메인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지 않도록 만들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건강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이 먹히지 않게끔 우리가 무대응, 무반응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다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교회는 이미 긍휼과 사랑과 건강한 비판이 사라진 병든 교회입니다. 그저 현상만 유지하고 건물 속에 갇혀진 박물관과 같은 교회지요. 그러니 매일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내 영혼을 적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뛰고 내일도 뛰는 그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것. 저는 그런 사람들로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어보고 싶어요. 건강한 비판, 누군가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 가득한 그런 판단은 우리가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 또 아비의 심정, 목자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면 근거 없는 비판, 남을 죽이는 판단, 끊임없는 험담,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터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복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습니까? 그럼 이제 영혼의 건강한 판단과 그리고 또 분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비판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왔더니 나의 허물을 덮어주더라. 교회에 왔더니 내 약점을 감싸주더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강점을 강점이라고 축복해 주더라. 다른 데서는 내가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나 나를 사랑해 주고 위로해 주고 도와주더라.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지름길이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인 줄 믿고, 매일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랑 가득한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름답게 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무대응, 무반응의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괜찮아요. 전화해서 누군가 욕하고 뭐 이렇게 딱 하려고 했을 때 나 그런 얘기 할 거면 전화 끊을래. 오늘 담임 목사가 얘기했으니까 그 예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 끊으세요. 카톡 이렇게 계속 보내면 이런 거 하려면 저 카톡방 나가겠습니다. 아예 그냥 끊으세요. 그래야 본인이 잘못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몸된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다시 한번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